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갈 방향을 비춰주고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부터 9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왜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소식은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시작한 뒤로 1장부터 6장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은 각 동네를 다니면서 몹쓸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안질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온 질병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한 마을 방문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질병과 귀신의 압제와 장애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시기 전 그 동네의 분위기는 우울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우울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시고 나면 신기함에, 기쁨에, 그리고 웃음이 넘쳐나고 천국으로 변해 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7장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시시비비를 겁니다.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그들은 손을 잘 씻지 않고서 뭘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혹시 시장이라도 갔다 오면 반드시 물을 뿌린다, 즉 목욕을 해야 뭘 먹었습니다. 그들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일에 지나칠 정도로 청결을 습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기절을 오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도 안 닦고 먹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야단 맞을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행동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장로들의 전통은 중요시 여기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은 어디다 두고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고 너희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핵심을 얘기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니 벙벙해 하니까 생각해봐라. 먹는 것, 그것도 깨끗하게 해서 먹어야 되겠지만 먹는 게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중요한데,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또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이런 마음들,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일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시비비를 거는 그들이 이제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강주리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질뱅이가 소경의 눈을 열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래, 그럼 보여줄게. 그러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이가 없으시죠. 이렇게 표적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뭘 보여줘도 그들은 의심할 것이고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꾸를 안 하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또 예수님에게 또 다른 시비를 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이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계 안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방과 연회와 교단을 섬깁니까? 가만히 보면 그거보다는 이해득실이나 또는 전통을 강조하거나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를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이 깊은 메시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